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미정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의 형벌을 면할 자도 없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복음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주 오심을 환영합니다. 말구요보다 더 가난하고 누추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어 자정하사 다스리옵소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신뢰하며 우리의 공로로 얻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저 선물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을 담대히 신뢰하며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세대와 민족과 자녀들, 우리 눈에 불가능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담대히 살기로 결단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신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제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생명과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 길 따고 하나님 아버지께로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택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이 충만하여 나누고 섬기는데 부족함 없게 하셔서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신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제대로 불러주셔서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시니 더더욱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않고 신령한 주님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과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능력 안에서 감사하며 섬기며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며 낮아진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기도로 섬기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정탁 전도사님과 장량희 전도사님에게 주님 주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실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어느 곳에 있든지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인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함께함을 기억하셔서 마음과 몸이 아픈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치료와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참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와 동행함으로 능력이 되시고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아는 분에게도 그리고 낯선 분들에게도 사랑의 마음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로의 동부시찰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9일에 오전 11시에 우리 전주신광교회당에서 일선교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박윤숙 권사님 모친 되시는 김양래 성도님께서 향년 91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소천하셔서 목금해가지고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유족들 만나면 함께 많이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6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심령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의 제목으로 특별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지만은 보내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성경금, 국내성경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드리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 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주 신광교회 시설을 생각하면서 시설 목조강금 주 앞에 바치는 자우에게도 큰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주여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역사서 중에 가장 마지막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국에 짓눌려서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고치시켜야 할 사명을 지닌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그들은 추동력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개혁을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개혁의 절정을 꼽으라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담겨져야 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정성 있게 재정립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 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은 아니랍니다. 이미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앞서서 세례 요한 역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를 외칩니다. 사실은 이 회개하라와 천국의 문제는 단순히 세례 요한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두 개의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 모든 형태의 내용을 채우는 내용은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 두 단어예요. 자, 회개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른 형태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날에서야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야
혹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되어서야 하나님 나라가 덮벅 우리에게 안겨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네요. 바로 회개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그 본래적인 의미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바꾸고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지금까지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근원부터 뒤집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수해온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귀신의 삶에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되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미리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난 저 사람이야 교회 안 다녀. 당신들아 열심히 믿으셔.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화내고 그렇게 사셔. 그런 사람이 되어갖고는 안 되죠.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세울 때는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그의 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과 그 누구도 갚아야할 수 없는 환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세상 백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존립 목적은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나가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고대광실 지어놓고 빚가번쩍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죄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강 건너가고 나서 그 배를 등어리에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건너가면 그걸로 족합니다. 거기까지가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목사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교회 당이지 교회는 아니야. 그런 점에서 교회의 역할이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요, 교회의 직분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본래부터 직분 갖고 폼 잡을 거 하나도 없는 것이요. 목사도 목사 역할 할 때만 목사지 거기서 끝나면 그건 목사 아니야. 죽어서까지 뭐 천국 가서까지 목사 문을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만 이 땅에서 세상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직분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교회는, 한국교회는, 전주신광교회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꿀보다도 더 달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여러분 남은 세월 올곧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확산된 초대교회는 박해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잘 간직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드디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처음 출발은 밑바닥 인생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잘 나가고 똑똑하고 그 사이에서 엘리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온갖 왕족 귀족들이 교회 안에 가득 득실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더 잘 드러났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돈과 권력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보다 교회 자체가 중요해지고
말씀 따라 행하기보다는 교회의 외양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교는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왕국보다 더 높은 조직이 되었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예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되도록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두 개의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지요.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입니다. 첫째는 그 문예부흥인데 세계사를 살펴보면은 이 문예부흥이 시작되면서부터 교리만을 찾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때 바로 뭐가 생겼어요?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루터가 일으킨 개혁의 취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는 성경 원문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연구하면서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하던 말이 성경과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친 거지요.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처음에는 이 루터의 주장에 강한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500여 년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20세기가 들어서면서 큰 개혁의 전개를 맞이하게 되지요. 교황 바오로 6세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사회 우에 군림하고 있고 사회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6세는 교회가 밑으로 내려가서 사회를 섬겨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유턴을 한 겁니다. 이 흐름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특별히 개신교는 어떨까요? 한국 개신교는 미국 캐나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은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많은 교육기관과 병원을 지었고 또 전래되어 온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후 1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점차 한국 교인들은 기독교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기독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일시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건전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는 교회만 올인하던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나 교회 안에 있는 특정 형태의 흐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바로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요. 로마 가톨릭의 중세시대 때 교회가 중심이 되면서부터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나중엔 등을 돌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개신교도 오늘날 똑같은 형태로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을 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여전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또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방 이후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고 교회들이 서로 규모와 위세를 경쟁하면서 교회주의에 빠진 것도 다 이런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독교 기관들의 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중학교도 있고 기독교 미션 중학교도 있고 미션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그러면 여러 선교적 차원에서 진 여러 병원들도 있고 여러 법인들도 있고 복지법인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바로 이런 기관들을
힘을 얻고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모든 기독교 기관들과 더불어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신앙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다 한다면 또 언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언제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교회, 멋들어진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그리고 성경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관심사는 오직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교회는 사회가 필요하는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승려 중에 한 분이 효봉 스님이십니다. 그분은 스님이 되기 전에 일제강점기에 판사를 지낸 분이었는데 어느 재판에서 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서 그 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처리했던 재판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미 그 당사자는 다 사형을 집행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본인이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인인 것이 밝혀지면서 이분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법복을 벗고 불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금강산으로 들어가 평생 사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 해답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죄가 없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오직 해답인 것이지요. 기독교는 이처럼 양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큰 윤리적인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핵무기가 개발되고 비치되어 있어서 인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향한 무력적 통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경우 남과 북의 긴장과 갈등은 어느 무엇 때보다도 더 고조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정말 인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세계 각국의 정치 책임자들에게 핵무기를 이렇게 많이 개발해놓고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즉 무기 경쟁은 잠정적 억제책은 될지 몰라도 결국은 무기 경쟁은 인류를 파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이 있습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한 일본 철학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즉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베르그송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류가 구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겪어보니 인간이 이보다 더 무서운 비극과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인류보다도 더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앙리 베르그송 당시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2년 전 1939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베르그송은 믿음에 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소망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가정이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책임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하고 또한 때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하라 하는 말씀, 삶의 방향을 바꿔라 하는 말씀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그 일을 하더라도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즉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성실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 받고 내가 권력을 좀 더 얻고 내 명예를 더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을 가지고 돈을 사고 헌금을 가지고 권력을 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단한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 나 중심에서 이웃과 더불어 하는 그런 삶으로 그 신앙의 패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오늘날 개인주의가 일반화되어 가는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그런 개인주의를 박수치면서 개인주의 입맛에 걸맞게 양념을 이렇게 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본연의 모습이지요.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요 개혁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이러한 회개 운동에 우리 전재신과학교의 교우들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처럼 우리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총 받아 감격했던 그 감격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신과 함께 교우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예게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것에 합당한 인생길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